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은 또 우리 한국하고는 좀 학제가 달라서 고등학교를 4년 동안 다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3학년 때였어요. 여름방학 때 시카고에 있는 그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그 여름 캠프가 3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요. 중간에 이제 뭐 통화해서 어떻게 지내니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야 무슨 어린애가 허리가 아파 벌써 그러면서 야 괜찮아 그럴 때 있어서 그냥 참아 이러고 넘어갈 텐데 사실은 캠프 가기 직전에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치료를 좀 받고 갔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더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야 근데 너 엄마가 너 그럴 줄 알고 약하고 파스하고 챙겨놨었는데 안 가져갔어? 그랬더니 깜빡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너 엄마가 파스 갖다 줄까? 그러는 거예요. 약이랑 파스 갖다 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 집에서 그 학교까지 운전하면 4시간이 걸려요. 예. 그럼 보통 여러분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애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애라면은 괜찮다고 참아보겠다고, 거기다 이제 믿음이 좀 더 있는 애라면 기도해보겠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 끊고 나가지고 이제 제가 아내에게 아니 허리 아픈 거 좀 참으면 되지, 그 약하고 파스 갖다 준다고 그 왕복 8시간을 쓰란 말이야, 이제 쓴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챙겨놨는데 안 가져간 거면 지 책임이니까 지금 지가 좀 힘들어 봐야지, 아파 봐야지. 왜 애를 그렇게 키워?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한테 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이제 캠프하는 기간 동안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애가 잘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가 엄살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아팠는데 좀 더 아프다고 하는데 걱정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아니 당신도 허리 아파봐서 알잖아요. 그 애가 허리 아픈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도저히 못 해주면 모르지만은 아니 그 4시간 운전해서 가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왕 가는 거 어떻게 해요? 뭐 약만 파스만 딸랑 주고 올 수 없잖아요. 또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또 제가 또 그런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또 바리바리 또 애 좋아하는 과자랑 뭐 빵이랑 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간 거죠. 게다가 이제 가면서 야 너 커피 한 잔 마실래? 커피 필요해? 그랬더니 또 커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눈치 없게 지 친구까지도 것까지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사가지고 이제 간 거죠.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라도 늦을까봐 싶어가지고 20분 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 인간은 몇 시에 나왔을까요? 7시 2분에 나오더라고요. 예, 잊어버리지도 않나요? 근데 방금 전까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애 키우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다 건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야 어떻냐, 괜찮냐, 안 어렵냐, 안 힘드냐, 뭐 친구들은 좀 사귀었냐, 선생님들은 좀 어떠냐, 계속 뭐 밥은 잘 먹냐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둘째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은 애는 아니에요. 그냥 묻는 거에만 그냥 네, 아니요 대답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무렵에 저희 제 처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한 지 얼마 안 될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기껏 하나 묻는다는 게 엄마는 좀 어떠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괜찮아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다음 일정에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얼른 들어가. 밥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말고, 그래 엄마 아빠 기도할게. 그러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거짓말 안 하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3분이에요. 근데 아니 그래도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러지 말고 사진 하나만 찍고 가자. 그래서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 손에 드는 거 보이시죠? 양손에 이제 커피랑 뭐 뚜레쥬르. 여러분 우리 한국에야 뭐 뚜레 빵빵 뭐 빵빵 바게트 뭐 항상 주변에 있지만 여러분 시카고에 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희 애가 저 뚜레쥬르 빵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글로 또 20분 운전해가지고 가서 사온 거예요. 네. 그 이제 듣고 저렇게 활짝 웃는 게 잘 없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과자랑 빵 드니까 이제 좋은 거죠. 예. 여러분, 저 사진 찍고 빠이빠이 하는 데까지 다 합쳐서 5분이 안 걸렸어요. 예, 사진 이제 내리셔도 돼요. 4시간 운전해서 간 거예요. 근데요, 무슨 번개불에 콩 꺼먹듯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신기한 게 그 포트웨인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요, 그래도 잠깐 얼굴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길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요, 저놈이 이런 마음을 알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놈이 알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는 생각이 또 있었어요. 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하는 거죠. 나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두 분 아멘 하시네요. 네. 여러분 여전히 사랑스러우세요?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다 받아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재정적으로 튼튼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도 아니지요. 속사람이지요. 뭡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영혼의 그 생각 가운데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주님 거하여 주시어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릎 꿇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 내리고 그 기초가 단단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는요, 그 터는요,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사랑 위에 믿음의 기초가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건 과연 뭘까요? 많은 경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 부흥과 성장과 이것을 연결시키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먼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견고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거칠은 바람에도 쓰러지거나 뽑히지 않게 되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단단한 건물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니요, 흔들린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교회가 박해를 받던 때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나 흔들리고 쉬 뽑혀나갔던 시대,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터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 위에 설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지요? 어디서 배우지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밑줄을 긋고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뿌리내려지게 되고 그 터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가 함께 온세대 바이블 챌린지를 하고 올해 또 1승 또 1승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2대, 3대, 4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내 믿음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 믿음이 뿌리를 박히느냐, 터 위에 서느냐 하고 하는 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지 않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으로 알게 되고 말씀으로 알게 되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요,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내년부터는 아예 우리 교회 온 교인이 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지금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1독했다, 5독했다, 10독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것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하는 것이요, 이 문장이 원문으로 보면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막 뿌리 박고 내가 터 위에 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 말씀에 아멘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다, 예수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로는 아멘 하기 쉬운데 정말 그렇게 되냔 말이죠. 저부터도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건 줄 아는 거죠.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생각 드는 게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잘 준비해야 돼, 내가 말씀 잘 전해야 돼. 그러면서 드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죠. 내가 못하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각이 뭐와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말씀 준비 잘해야지, 내가 말씀 잘 전해야지.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예비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예비 신랑이 제가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에 다녔던 청년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20살이었는데 제가 세례줬어요. 그랬는데 그 인연이 지금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원래는 자기 그 근처에 교회를 다녔다가 그 예비 신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몇 번 우리 교회로 와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같이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친구라면 안 되죠.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2년 사이에 교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아는 거예요. 그 느끼는 거예요. 한 번씩 왔는데 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은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지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제가 3주에 나눠가지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더불어 뭐예요? 주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 뭐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원래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요거를 조금 더 바꾼 거죠. 순서를 바꾼 거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거 믿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냥 그치 주님 나 사랑하시지 찬양할 때도 그냥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거 부르는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정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걸 아시냔 말이에요.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탈람바노. 근데 여러분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뭐냐면은 붙잡다, 파악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거죠? 개념을 붙잡는다. 그 개념을 붙잡아요. 그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요게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한 손에 탁 잡히는 거 있죠? 한 번에 탁 깨달아지는 것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걸 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단번에 한 번에 파악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순간에 그냥 한 번에 탁 알아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상상으로는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는요 도저히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정도 아닐까? 아니요 그 이상이죠. 이 정도 아닐까? 아니요 그 이상이죠.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왜입니까? 그럴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맞아 주님 나 사랑하시지 그냥 그렇게 한 문장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 아닌 거 아시죠? 사랑에도 차원이 있더라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 하나를 인간 되게 하려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얼마나 많은 마음을 써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을 그 아이를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요 이렇게 몸이 너무 건강해졌지만은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때라고 그래요. 뭐 의료보험 같은 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던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돈을 까먹고 태어났다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까먹냐고 저보고. 저는 돈을 쓴 적은 있는데 까먹은 기억은 없거든요. 하여튼 아버지는 저한테 돈 까먹었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주 아팠어요. 또 엄살도 너무너무 심했고요. 저는요 한번 아프다 그러면 저는 뭐 떼굴떼굴 뒹굴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저를 업고 그냥 병원으로 뭐 뛰신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억 안 나죠. 근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아는 거죠.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나 사랑하시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는 않아도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나마 제가 자식 키우면서 조금씩은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받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가 다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크기도 가늠치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가만 놔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나 아닙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천국으로 예배해 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요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고 키워주신 사랑에 감사한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요 나를 다시 살려주신 사랑에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주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놀라고 계십니까? 감격하고 계십니까? 부모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커지고 그걸 알게 되고 고마워하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커져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 구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다다를 만큼 깊고 그 가장 타락한 죄인을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통찰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존 스토트 목사님의 통찰도 그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카탈람바노한 건 아니에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말씀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죠. 끝으로 18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는 유독 지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내가 좀 하나님 잘 알아, 내가 예수님 잘 알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내가 교회를 잘 알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지식을 뽐내면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꼈단 말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 혼자 이걸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예수 믿음으로 아멘 하는 여러분들도 능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능히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넘치는은 초월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을 초월해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단지 크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요, 그 사랑을 더욱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번역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세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막 교회에 와서 말씀 펴서 말씀 듣기 시작한 바로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부모가 주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뭘 기대합니까? 뭘 바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가 나이 들고 힘없고 어려우면 네가 나 돌봐야 된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를 뽑는다면요, 아마도 그것은 어느 땐가 부모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나 사랑하지,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 그렇구나. 그냥 주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야, 그렇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놀랍구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바탕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아는 것이 커지고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은요, 그것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위해 기도하자고요? 주님, 우리 동선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나가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